마스크를 쓰던 버릇 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앞에 설레니까 별로 어색하네요. 다시 써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마스크를 썼을 때가 편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또 한번 또 이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친구처럼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았는데 바로 이 앞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은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는 너희끼리만 가라.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어도 가나안 땅은 약속하신 거니까. 가나안 땅은 들어가거라. 나는 안 간다 이거예요. 앞으로 너희끼리 가거라. 나는 안 간다.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럴 때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물질적인 것들로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면 불행이고 그런데 진짜 행복은 내가 뭔가를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올라갔느냐 못 올라갔느냐 성취했느냐 실패했느냐 합격했느냐 떨어졌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기껏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시험은 대박나 시험은 합격하고 하나님은 없는데 사업이 대박나고 하나님은 없는데 암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은 없는데 회사에 취직하고 하나님은 없는데 승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일은 자꾸 형통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젖과 꿀이 흘렀으면 좋겠다. 그래도 돈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일전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오를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다 우러러볼 만큼 높은 지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우러러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이분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승진가도를 달리고 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다 나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이 승진하고 하나님이 없이 잘 되고 그리고 나서 일이 딱 터지니까 아니었구나. 겉은 꽤 폼이 났고 겉은 꽤 화려했고 겉은 꽤 폼이 나 보였지만 내 이 실상은 허전했구나. 공허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더 그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걸 성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축복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필리핀에서 만났던 이 마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비가 왔었는데 집에 비가 줄줄줄 새고 곰팡이가 아주 그냥 코를 찌르고 너무 열악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 형제만 7인가 8인가 되는데 이 마크가 거기서 한 4번째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크한테 마크야 우리 한국 가자. 한국 가면 햄버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훨씬 좋은 조건에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마크야 한국 좋아. 한국 가자. 농담하듯이 아니 장난처럼 진짜 장난이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마크가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자기는 여기 있겠다고. 엄마 아빠랑 있겠다고. 그곳이 벌레가 나오면 어떻고 그곳이 열악한 환경이면 어떻고 나는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있고 싶다고. 제 아무리 천국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대한민국이어도 싫다고.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겠다.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친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아니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는 신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 완전히 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거고 하나님이 제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도 윤기가 잘잘 흐르는 승진의 자세 그 위치에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형통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신문 일면을 장식해 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로피는 다 언젠가 벌레가 좀 먹어요. 나중에 요셉은 감옥까지 가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어떻게 사람 인생에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죠.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대박과 성공이 흐르고 성취와 명예가 흐르고 돈과 인맥이 흐르는 곳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십니다.
전에는 너희만 가, 난 안 갈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겁니다. 33장 처음에는 절대 안 가겠다.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끼리 들어가거라. 나는 안 가겠다. 했던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지 않겠다 했는데 주시고, 내가 너랑 함께하지 않겠다 했는데 함께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 했다와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 이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죠.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거죠. 자, 모세가 그럼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남은 설교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가? 자, 33장 7절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지난 시간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막에 대한 설계도예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성막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고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그 사이에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들어갑니다. 아직 성막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이 아닌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막에 갔다라는 거예요. 회막. 근데 장막이에요. 장막이란 말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일반적인 숙소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그 장막을 취해서 진 바깥에다가 멀리 구별하고 그리고는 똑같은 텐트인데 똑같은 장막인데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회막, 장막이 아니라 여기는 회막, 미팅이란 뜻이에요. 미팅.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구별합니다. 성막 이전에. 진 바깥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로 구별해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모세가 얼마나 자주 출입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항상 중보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있는 회막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회막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했던가 또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저희가 12절부터 봤는데 어제 주일날 이 본문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그 회막에서 성막 이전에 있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뭐 하듯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나는 안 가겠다 했던 뜻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로 바꾸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를 또 보세요. 12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23절까지 봤는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12절, 13절은 모세의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리고 15절, 16절은 다시 모세의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또 대답하세요. 그리고 18절은 다시 모세의 말이고 19절은 다시 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무슨 장면 같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 정도나 되니까 하나님하고 친구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신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나의 벗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지, 바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종교적인 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아빠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젖과 꿀을 남길 거냐.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줄 거냐. 글쎄요, 하나님은 그 액수나 물량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걸요.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 내 자녀와 내 손주와 내 자자손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믿음과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 이게 최고의 유산 아닙니까? 돈은 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들어갔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회막이 되기를 원하세요. 당시 모세가 만든 이 회막은 아직 성막 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막과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텐트래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구별하죠. 이건 회막. 그리고 나는 거기서 항상 출입하면서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나의 이 삶의 자리가 이 회막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교회당에 오신 분도 여기가 회막이죠.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곳이 회당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 거기가 회당이죠. 근데 여기 교회당에 왔지만 하나님 못 만나면 여기는 장막이 되는 거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지만 거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 거기는 그냥 장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온 이 은혜의 자리가 회막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12절, 13절 얘기하시고 14절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15절, 16절 얘기하면 다시 17절 대답하시고 18절 다시 하나님 앞에 물으면 또 19절부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간에 받거니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요 근래 제가 쓰는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요. 하루 동안 성령님과 어떤 교제를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일기를 써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이게 없으면 그 내용 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성령님께 받은 감동이 없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친구예요. 친구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다정하고 내 편이고 나를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그게 친구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세를 봅니다. 그러한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가지 않겠다는 뜻을 돌이켜 함께 하겠다, 친히 가겠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막에 나와 왔으니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